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려야 되는데 몇 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9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성도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고 특별히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잘 살고 죽는데도 고통 없이 죽고 정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시는가? 효의를 느꼈다. 여기 표현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거의 실족고 넘어질 뻔했다. 쓰러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좋게 보지 않았다. 또 얼마나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져보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존재로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또 회의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도 착하고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슬픈 일들을 많이 만나는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말썽 부리던 친구가 장난만 치고 숙제 안 온다고 벌이나 쓰고 온통 말썽 부리던 그런 친구가 출세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는 변변히 내놓을 만한 명함도 없고 평범한 서민으로 여전히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전세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사는 삶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축복 안 하십니까? 제가 잠실에서 기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옛날에 목회할 때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큰 거실에 뺑돌려 앉았어요. 그 교인들 얘기죠. 근데 거기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제 기도 받는 걸 보고 본인도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참 교회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런 집사님인데 애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기를 주실 만도 한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어떤 때는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한테 결혼식장에서 축하하면서 그 성질머리부터 저 이 사람아 눈과 지금 길 안 열려 그런 정도로 하는 목사 그게 약이 됐어요. 굉장히 방화 같은 사람이거든요. 약이 됐어요. 근데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주기가 싫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옆에 집사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7, 8년이 됐는데 애기가 없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물 주실 만한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거기 보는 사람들이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어때요? 교회 충성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하고 끝내 기도를 제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해줬으면 괜찮은데 나한테 질문을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선물을 한 번 줬는데 안 받았어. 또 줬는데 안 받았어. 또 줬는데 세 번째 줬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지사님 같으면 네 번째 선물 죽었어 안 죽었어 이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늘 소개하고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소개를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신령한 세계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다 보고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자로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늦지 마시고 늦게 예배 시작했는데 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른 만났는데 어른 만나러 갔는데 한번 생각해요. 약속 시간 약속 시간이 뭐예요? 약속 시간이야 뭐 어쨌든 상관없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어딘가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다는 임재해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 기도를 하나님이 목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 응답하시고 이거에 대한 비밀을 신령한 비밀을 잘 몰라요. 큰 문제 만나가지고 온 집사님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응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평가하기에 너는 더 나쁜 놈이고 나는 덜 나쁜 놈이고 우리 기준이 도덕적인 의리증은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28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그 불평 불만하고 저는 악한 놈이 저를 살려고 지금요 우리 동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미국 가서 17일째 안 오고 있어요. 꼴보기 싫다고. 도대체 그 재판을 몇 개가 재판을 진행 중이고 나쁜 놈이고 그런 사람이 뻗어시 말이지 헐개를 치고 있는 꼬레기 보기서 나
시카고에 있는 치과 의사 아들 집에 가가지고 그거 꼴 보기 있다고 가가지고 안 와요. 내가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왜 그런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 이 실패한 성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요, 실족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 같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얼굴 들고 사람 앞에, 얼굴 두껍게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것도 그런데 기도를 받고 싶어, 본인이 기도를 받고 싶어고 옆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목회자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소리 하니까 선물, 그래, 선물 한 번 줬어 안 받아, 두 번 줬어 안 받아, 세 번째 줬어 안 받아, 그럼 네 번째 주겠냐 안 주겠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좋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부부간에 벌어야 먹고 살게 생겨서 안 받았어? 얼굴이 뻘건해지고 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봉변 줘야 되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고요. 봉사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구제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에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 실투성이잖아요. 허물투성이고 잘못한 거 맨날 실수하지 뭘 그래. 아멘. 그게 뭐 내가 대단한데.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냐고. 내가 잘못했다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돼. 아멘.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언젠가 물론 지옥에 갈 사람도 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남이 잘되건 악한 게 잘되건 자기가 시험 들 필요가 뭐 있냐, 자기가 넘어질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내가 할 일도 못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젊은이들이 둘이 뽀뽀하고 앉았던 어쨌든 그걸 뭐로 그거 꼴보기 싫다고 자꾸 저런 인간 그들 놔둬.
아니 나는 오히려 부러워. 정열이 그 정열이. 아멘. 그런 기준을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20 몇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미국 뉴욕에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옷을 입고 가는데 여기에 뭐 다 나왔지 뭐 여기 아까스만 좀 가리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앞에 이렇게 가는 우리가 천천히 구경하며 가니까 앞에 갔는데 이 궁둥이에 동그랗게 근육을 2개 떨었어. 근육을 살라오게. 그러니까 동규 목사가 목사님, 아이 세상에 길거리 저렇게 이 궁뎅이다가 구멍 2개 크게 떨어가지고 이거 한번 지금 같으면 그래도 좀 이해할 거예요. 한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보고 얼마나 얼마나 기분 기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별로 동요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아니,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아니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 갖기 위해서 관심 갖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하나 보다. 아니 뭐 안 벗었으면 빨개 안 벗었 옷 다 안 벗었으면 다행이지. 그냥 궁둥이 양쪽에다 동그랗게 그냥 떨었다고 안경처럼. 내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 말. 평가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 어쩔 뻔했어? 실족한. 미끄러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다 이거야. 저도 목사지만 그랬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네. 젊은 부인이 딸 하나 딸 하나 4살인가 3살인가 먹은 딸 하나 낳고 백혈병으로 죽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고 있는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또 목사가 또 전도하러 간다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 기도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갔어. 경찰병원에 있는가? 이거 가니까 목사가 들어가는 뭐 가운 입고 뭐 마스크 쓰고 뭐 머리에 다 하고 장갑 끼고 여기 들어가는데 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일도 삶아 먹인데 감염되기 때문에 금방 끝난다고. 그런 사람을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소리 들으면 손 났더라고. 이런 데가 빠끔빠끔하니 전부 다 피가 막 이렇게 언니가 한 군데 터지면 끝난대. 그리고 이제 말기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주고 퇴원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퇴원하면 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 그런데 또 퇴원한 사람도 또 웃기는 사람이지. 목사님 기도해주고 갔는데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어관이 의논하고 퇴원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뭐 가망성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집에 집 막아가지고 이제 몇 사람 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김치찌개 한번 못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김치찌개 한번 먹고 싶어요. 한 3일 후에 한 3일만 기다려.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손톱이 다 새kam고 이빨이 다 새kam고 이안이 다 헐고 뭐 손톱 발톱이 다 새kam고 근데 한 3일 기다리면 김치찌개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 3일 기다려요. 며칠 만에 갔더니만 목사님 오늘 얼마나 김치찌개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도 전도했지 시어머니도 전도했지 뭐 그렇게 해서 나서가지고 여기 선한 식구들은 그 봤어 천사처럼 나서가지고 막 얼굴도 뽀얗고 이뻐지고 해가지고 그러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몇 년 살았는데 하루 난리 났다고 빈방을 가보니까 남편은 직장에 가버리고 없고 혼자 있는데 겨우 나한테 전화하고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으로 옮길 그런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삼겹살을 3인분 먹었대 어제 저녁에. 그런데 그 전에 한번 경고를 했거든. 너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돼지고기 앞으로 조심해라. 한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받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는데 전화만 걸면 누구한테 전화 걸 때 전화하려고 전화 거는 건 전도하려고 거는 거야. 나봐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나는 백혈병으로 오늘 하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줘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나 이렇게 찾았잖아. 머리도 다 박박 깎은 거 머리도 많이 이제 길고 다 찾잖아. 전화 들으면 그러고 얼마나 기뻐하고 웃음이 만발했어. 새벽기도 나오면 나 기다려. 내가 그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 목사님 오늘은 천당 갔다 왔어요. 천당 어떻게 갔다 와?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오래된 교인보다 성경을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방언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예언 다른 은사도 막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심도 많이 시켰어.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고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 가보니까 다 해골들만 앉아있는데 거기 몇 사람만 빼고는 다 해골들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함부로 입을 열으면 되겠어요? 가만히 그 교회는 그럼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없고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몇 명 없고 다 해골들이야 이거. 그걸 왜 보여준? 그래서 그걸 보여준 일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수는 있다. 근데 왜 보여줬겠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뭐 여기 지금 그 간증을 다 못 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은혜 받고 입이 늘 한바꽃처럼 벌어져 가지고 사는 그 젊은 40도 다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삼겹살 3인분 상추쌈에다가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도록 먹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근데 세상 떠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목사 그대로 하나님한테 땡깡 놓는 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몇 년도 안 살고 이렇게 가게 할 것 같으면 뭐로 살려줬어요? 나 이제 병정에서 기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로 지금 3, 4년 4년도 다 안 되게 살게 하고서 데려갈 것 같으면 뭐로 살려주세요? 그냥 불신자들만이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나 이제는 병기하면서 기도 안 할래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숨지는 사람 손을 잡고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손쓸 겨를 없이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본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기도 않고 근데 응답을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응답을 받았겠어요. 인간의 소견이 내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맞는 것도 같고 그렇게 금방 들어갈 것 같으면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훨씬 앞으로 살을 날도 많고 이 사람이 전도 나보다 잘 것 같은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이 사람을 데려가지? 나 기도 안 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를 하나님이 병에서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 예수 예자도 모르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 영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3년 아니라 3일 살아 죽었어도 영혼 구원 받았으면 그거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눈으로 똑보이 봤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암 말기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아무 아픈 것도 모르고 죽었잖냐.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 죽음 앞에 안 가봤으니까 그러지 죽음 앞에 가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갈 때가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네가 왜 불평해? 두 번째로 고통 없이 죽은 것만 해도 감사. 그냥 병들어도 그냥 병원에서 죽어갈 때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고통 없이 죽었잖아. 지금 고통 모르고 죽었잖아.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데려갔는데 네가 왜 그래?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오래 사는 것만 근데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바울사도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히. 우리 평가는 어때? 우리 평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놔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내가 빨리 데려간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뭐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애가 3살밖에 안 되는데 그 애를 위해서 사다 놓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월부로 사다 놓고 그랬는데 그것 나중에 그거 남편이 그 빚 갚느라고 여러 해 고생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하급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 그거 거기 지금 이제 좀 이제 봉급이 좀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그거 막 찾다 갖다 쌌어. 그 세상에 놔두면 고생만 하다가 간다 이거예요. 빨리 들어갔다는. 네가 무슨 불평이야? 이걸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젊고 전도도 잘하고 천사 같고 항상 웃고 번글번글하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내가 인간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근데 삼겹살하고요, 그 상추하고 싸서 먹고 그 진기가 다 빠지니까 장이 공골인 것 같아요. 그 고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게 딱 맥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을 더 항의를 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개월 동안 일 않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놔두면 더 고생할 것 같아서 고생 안 시키려고 데려갔다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면 넌 복이냐? 그 잠시 몇 년이지만 사람들 전도를, 사람 영혼 구원을 여러 사람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전도한 사람 못 오고 세상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기 누군가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 한 사람 저 간중 언젠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모두 수십 명씩 타고 막 여러 명씩 타고 찬송 부르며 이렇게 가는데 자기 혼자 노조 갔대. 자기 혼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너 왜 혼자 배 타고 오냐고 물어보더래요. 전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전도 못했어. 부끄러워가지고 그 입구에 딱 이거 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배들 이제 가는데 거기서 너 왜 혼자 오냐 이러더래요. 근데 이렇게 말로 그렇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여럿이 찬송 부르가면 오고 막 즐겁게 오고 그런데 혼자 이거 가는데 너 왜 혼자 와 이렇게 하니까 평생 전도 한번 못 온 사람도 있어. 못 오고 가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얘기가 끝없이 생각나요. 저 왕십리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집사님 때문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기사님 관절염 때문에 그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 척추관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죄송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소개한 집사님 얘기로 하면 주일마다 그 강대상에 호화롭게 꽃을 장식을 하고 봉사를 참 잘하고 많이 하는 집사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누워 있을 수 있냐 이거지. 근데 목사를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집산 목사님 오셨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 찬송 부르고 기도에 있어놓고서 앉아 일어서 몇 번 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그만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그 교회 강대상 꽃꽂이 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뭐가지만 뻣뻣해가지고 그만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어? 하나님이 그런 할 수 있는 능을 줬으면 감사하고 즐겁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해? 그런 스타일은 안 하는 게 좋아. 앞으로 교만하지 마. 그거 하려면 그거 하지 마. 봉사하지 마. 교회 봉사. 하나님 그거 원치 안 해. 알았어요. 똑바로 해. 똑바로. 얼마나 교만했으면 생각해봐. 얼마나 교만했으면 일 못하게 하나님 눕혀놓겠어요. 에? 누워서 목사님 일어나지도 못해준 사람이 저 동구박까지 나와서 저 동구박 왕십이 여기 복잡한 골목에 이렇게 들어가 저 차터리까지 전송하고 들어갔어. 한번 감사하다고라도 올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무한하게 해서 나를 맨날 그렇게 털고 다니는 사람이야. 털고 달아도 사람 살리면 그게 나 할 일 다 한 거요. 내가 뭐 대답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볼 때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주일마다 그냥 그 자기 그 교회 그 광대상에 꽃 이거 장식하려고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열심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그만하기 쉬워요. 어쨌든 제가 서론적으로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시간이 다 갔는데 시간이 다 갔는데 왜? 라고는 의문이나 흥의를 우리는 많이 갖는다고 말이에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판단 기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도덕 윤리 기준에다가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교만 방장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고층 아파트에서 잘 살고 큰소리치 시편 성도의 말처럼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선거 치르고 나서 나한테 전화 몇 사람이 왔어요. 이해가 안 된다. 투표하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 좀 기다려봐야 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비양심적인 악인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가? 왜 정직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는가. 악인들은 당장 천벌을 내릴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엔 항상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사색에 잠겨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원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된다니까. 세상에서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올바로 살았는가 선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본 게 이제야 알겠네.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알겠어.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알겠어. 이 세상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궁금증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고민하는 문제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가 될 수 있고 해결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37절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함,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배부름, 이건 마치 풀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의 공력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거만한 자들의 번성은 한낮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풍부하게 지냈다고 해도 꿈을 깨고 나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그랬습니다. 7, 80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시편 90편 5절. 한순간에 사라지는 복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이어지는 그런 것이 참 복이죠. 오늘 23절로 25절에도 시편 성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뇨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지 못해도 불평하지 말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현재 삶은 천국 생활의 교육장이고 천국 생활의 훈련소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난 후에 주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물질적인 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부여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사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바꿉니다. 그러나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2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2배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급 승용차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 인생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소형보다 대형차가 더 안락하고 비좁은 방보다 시원스럽게 넓은 집이 살기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영광을 선물로 받아서 마음껏 누려보았던 사람 중에 우리는 솔로몬을 압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마누라는 제발 아내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그 어느 상담사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남자 여자가 말다투면 앉은대. 둘이 다 앉은대. 그럼 어떻게 돼? 둘이 다 앉으면 남편을 머리랑 있으니까 머리가 지도하는 대로 몸을 따라가는 거야지.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지. 잠언 17장 1절에 마르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고기가 집에 가득한 것보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풍부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에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죄와 향락 속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 히브리 성도는 해답을 얻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던 그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고 한순간 내 재물, 잠깐 얻었다가 사라지는 재물은 자기의 그 재주나 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한 재물은 오래도록 남아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부와 부귀가 내게 있고 장수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땅에서 한순간 누리는 향락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영생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당신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큰 웅덩이를 파고 소금에 배워야 결국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이적을 따라갔고 떡과 고기를 먹고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구경거리가 없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자 그들은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일이라고 받은 일인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현세 지금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 모든 것을 그 염세주의로 보고 입산수도하는 승려들은 인생의 고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욕심도 정욕도 다 비우고 인간의 고뇌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낙이라고 최고의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은 무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없어버리는 거야. 그게 극락이라고 해요. 그래 거기까지 가려고 얼마나 힘쓰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 성철 스님 같은 거는 10년 동안이나 바닥에 등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성철 스님이 죽기 전 얼마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구만리 지옥 불길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스님 그렇게 반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반대 말을 하시지 말라고 했다. 어떤 유명한 스님 그게 누굽니까? 무소유 내가 책을 어딘가에 놔두고 한 번 더 읽어보려고 찾아보니까 영 못 찾고 말았는데 네. 마지막 손 거두면서 저 어디로 가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무라 아무것도 없다 이거. 평생 동안 도를 닦았는데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내가 너무도 많은 영혼을 지옥불로 인도했다. 구만리 지옥불이 나를 기다린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유물을 남기는 것이 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해서 유품이 기우고 또 기우고 또 기운 걸레 같은 오단도로고 이쑤시개 하나래. 목사님, 이쑤시개가 뭔지 알아요? 이쑤시개 하나 유품이. 그럼 뭐합니까? 뭐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해탈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버리는 것이 그게 그걸 목표로 일생을 살았다고 말이야. 이러한 도승들이 어쩌면 참 위대하고 또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철학을 말씀한 일은 없습니다. 사는데 염려하지 마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디서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염려할 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리고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거예요. 탐욕 버려. 이제 상속 나눠가지고 뭐 할 거요? 세상 거 다 얻고 내 목숨을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교훈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오늘 내가 나도 시편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도 많이 해보고 죽음 앞에 갔을 때 내 자신이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왜 쓰레기입니까?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쓰레기 어디? 내가 왜 쓰레기입니까? 반문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오래 살았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복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여러분 우리 같이 드리는데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이라도 집에 와서 제일 좋은 거 입고 난 저기 필리핀 가서 어느 섬에 가서 말라가이아라고는 섬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주일마다 감격했어요. 거기 사람들은요 주일날 명절이에요. 평소에는 애들 다 옷 벗고 다니고 뭐 어른도 뭐 제대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 근데 주일날이면
우리가 명절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일날 옷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다 해서 만들어 놨다가 주일날만 그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마지막에 거의 춤도 춰요. 찬송 부르면서.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저는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예배 성공자만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공하는 사람, 그걸 추구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예, 이후에서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왜 어제 집사님 왜 교회 어제 안 왔어? 어제 뭐 했는데? 세탁했어요. 왜 그런지 아냐? 토요일날 저녁 때 모처럼 남편 이제 토요일날이면 좀 일찍 오고 하잖아요. 말다툼하고 싸우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말다툼하고 싸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싸우고서 서로 등지고 각방 쓰고 아침 안 해주고 그 집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게으름 피고 세탁도 안 했던 거 잔뜩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세탁기 돌리고 있는. 이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마귀한테 싸움 시킨 거에 주인을 못 지키게 하려고. 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저 사람 수지 맞는데? 그래서 주일은 그 유대인들은 요 안식 전날하고 안식 전날 예비일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에 전부 준비해놔요.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친밀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전 인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서봐요. 다 드러나죠. 모를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데 하나님 왜 몰라? 목사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선물 3번 줬는데 안 받아?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가치 없어? 여기 노처녀들 노처녀들 기도받고 여러 명 내가 있어요. 3개월 이내로 결혼 대상자 생길 테니까 결혼해. 아니 결혼한다는 연락이 없어. 왜 어디 이렇게 혼인 얘기 없어? 왜 소식이 없어? 있었어요. 고모가 소개했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하고 보내는 것이 당신 남편이야. 당신 남편 감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병만 나은 게 아니고. 그러게 반드시 결혼하라 했는데도 여러 명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고 맨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 이 사람이 결국 그런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내는데 시편 그냥 성경 읽기 어려우면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라든가 우리나라 말 성경을 쉽게 번역한 것을 그냥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피난처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외국에서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먼 길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응답을 체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병든 곳에, 저들이 상처 진 곳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삶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인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